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사람입니다. 저는 요새 이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숨어져서 열심히 하고 뭐 똑바로 했다, 복음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로마서 2장 1절로 16절을 통해서 오직 복음의 사람, 그거 원하세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아니 평생에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오직 복음의 사람. 문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의 사람. 코로나 문제가 아니고 오직 복음의 사람.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오직 복음의 사람.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지금 재앙과 저주에서 빨리 탈출하기를 원하요. 그런데 이 재앙과 저주는요, 앞으로 계속 옵니다. 지금 태풍이 또 올라온대요. 전염병, 여러분 바이러스라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가 완전히 공포 속에 들어갔어요. 후배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믿음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진짜요, 믿음 앞에 죽는다? 믿음 앞에 죽음이 정복되는 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었는데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 우리 대표기도 우리 서장로님 자녀들 셋, 내 힘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시작과 끝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안 믿으니까 딴소리를 하게 되죠. 이걸 믿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내 메시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오히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아주 성공한 의사를 만났어요.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진짜 행복하냐?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딱 얘기했어요. 나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만약에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도 내가 그렇게 앞뒤 없는 사람 같이 보이냐? 내가 막 미친놈처럼 보이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래도 내가 행복하고 최고로 기쁘고 평안하다, 그러면 예수 믿을 가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변화요, 종교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깨달았다, 율법, 내가 이렇게 똑바로 살았으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이 땅의 모든 문제, 코로나 문제가 왜요? 뭡니까? 근본은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있지 않으면 이 재앙이 없어요. 하나님 만난 자,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죽음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문제를 준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지 염려하라는 사인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염려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인을 압니다.
내가 더 똑바로 살아야. 똑바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안 믿는 데는 천하장사가 없어요. 내가 안 믿는데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안 믿는데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통해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내 것이 되는 거지. 영적 문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그렇습니다. 근본이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문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떠난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게 영적 문제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할 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잠을 그렇게 못 잤는데 예수 영접하고 진짜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왜 그래요? 영적 문제가 보이지는 않는데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요, 이 재앙과 저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하는 모든 것들 복음으로만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이 눈이 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뭡니까? 첫째,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체험한 사람.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말씀이구나.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4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했다고? 4절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인도하셨다. 인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은혜 주셨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구나.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회개하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가지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우상 숭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요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우상 숭배 속에 삽니다. 내가 우상이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우상이고 안 보여지는 것이 우상이고 전부 우상투성이에요. 교회도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우상 숭배 속에 살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이 말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회개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의 권세 속에, 지옥의 권세 속에서 이것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회개하기만 하면 죄를 대속함을 얻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내 목숨을 너희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근거요. 내가 입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확실한 축복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짜 입으로만 떠드는,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합니다 입으로 떠드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입으로만 떠드는 그런 분이 아니요, 그 사랑을 확증시켰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게 우리의 회개함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살아야지. 회개하면요, 깨닫고 이 죄에서 돌이키면, 똑바로 살아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돌이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율법이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과 어쩔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면 율법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제약하고 어려운 게 아니요. 왜? 율법은 1.1획도요 버림받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율법 말씀이요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지켜서 구원받는 그 율법 속으로 들어가 율법주의가 되면 예배도 힘들어요. 예배 안 드리면 재앙 저주 받으니까. 근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요. 할렐루야. 지켜서 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요. 그냥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그래서 막 끌고 가는 게 아니요, 믿음대로 돼. 초등학교 믿음이 있을 것이고 중학생이 믿음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은 좀 자라야 돼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진짜 복음의 사람은요, 나다 말마다 복음 앞에, 말씀 앞에서 날마다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4절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용서하심입니다. 길이 참으심이, 길이 참으셔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참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하루에도 12번씩 벼락 맞아 죽어야 돼요. 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은혜 주셔서 돌아오게 하세요.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요, 내가 연약한 중에 있을 때, 범죄했을 때 은혜 주셔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이게 축복받은 자, 은혜 속에 있는 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버려 둔 자, 나는 예배 안 드려도 나는 만사 형통이야, 내버려 둔 자요. 우리가 말씀이 없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데 만사 형통한다, 저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셔요. 범죄한 자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오직 복음으로. 근데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너는 참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다. 네가 영원히 멸망받고 하나님의 버려둠을 당한 자가 되는 것은 내버려둡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사랑하니까 자녀들에게 사랑의 매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식도요, 막 분으로 막 때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악에 잡힌 자예요. 언약 속에서 너는 이 언약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는 회개해야 된다. 복음적으로 훈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길이 참으심과 풍성하심, 이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건 모르는 사람은요, 참 그렇습니다. 날마다 이걸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은혜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길이 참으심이, 그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요. 그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이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날마다 나를 인도하세요. 평생토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그렇습니다. 내가 완전한 복음 속에 있는데도 또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 하나님 앞 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나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 지금 세상이요, 너무너무 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교회도 교만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문제를 통해서 첫 번째,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노마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난 그래서 어찌 그리 이렇게 우리가 노마서를 또 보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지, 회개케 하시는지, 더욱더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나는 진짜 감사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앞에.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복음 앞에 서게 하세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죽는 것이 능력이요, 복음을 위하여. 이 능력 앞에 서게 합니다. 내가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자랑거리가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디 내가 조금 잘했다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노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감사와 감격으로 보지 아니하면 조금 하는 사람은 전부 판단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눈이 열려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 오직 복음의 사람은요, 오직 복음으로 모든 사람과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이 필요한 세상,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이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나라를, 이 국민들을 잘 살고 좀 저기하게 하려고 진짜 밤잠을 못 자고 고뇌하면서 아마 정치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해야 돼요. 복음 없는 정의, 공의는요,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똑바로 하고 열심히 사는데 잘했어요. 24시간 말이요, 진짜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정의대로 율법대로 잘 살았어. 그런데 사망의 길이니라. 나도 사망의 길로 가요. 다른 사람도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요, 왼수는 왼수를 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왼수 갚지 말아라.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원수를 사랑이라. 왜?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불쌍한 사람이요. 저 사람 똑바로 하려고 하는데 저 똑바로 한 것 때문에 더 어렵게 만드는구나. 가정에도요, 아버지가 자수성가한 사람, 아주 정확히 FM인 사람, 자식들 죽어납니다. 기준이 뭐냐? 자기가 어려운 데서 똑바로 해가지고 성공했기 때문에. 자식들 똑바로 안 하면 저 인간도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말하는 건 뭐요? 책망하고 자꾸 정죄하고
복음 없으면 똑바름이 재앙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복음이 좋습니다. 내 차를 운전했던 아주 유명한 깡패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내 차를 이렇게 좀 운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의하다가 가면은 아직도 승질이 팍팍 하니까 어디 전라도를 갔는데요. 차를 막 안 비켜주고 좀 불합리한 짓을 했어. 그러니까 차를 딱 세우더니 문 내려라.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는다 이 새끼 아니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의 승질도 죽여야 돼요. 우리가 이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 따라합시다. 이 땅에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복음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왼수가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어려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어떻게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똑바로 하는데도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서 자기는 진짜 올바르게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이 재앙과 저주는 계속 대대로 물려가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때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아닙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그리스도가요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자기의 학문, 자기의 모든 것들을 볼 때 저 나사렛 동네에서 난 그 보잘것없는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그리고 나의 영원한 걸 완전히 회복하셨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요 응답이요 모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온전한 그리스도가 내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렘넌트 운동이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볼 때 야 정말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모든 거구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십자가 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네가 똑바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영하죠. 여러분 똑바로요? 숨어서 다 하잖아요. 내가 행동을 좀 제어해서 그렇지 생각과 마음이 악하잖아요. 보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언젠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안 보일 때. 내가 새벽에 이게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이제 한 바퀴 돌 때 빨리 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신호를 대기하면 신호 잡히면 최소한 많이 걸 때는 한 3분, 4분, 5분까지 걸려. 야 급한데 빨리 가자. 그래서 새벽에 차들이 없으니까 빨간불에도 후딱 가요.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 양심으로 우리를 구원할까요? 못 구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양심이 자기의 율법이 된다.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예? 불신자도 자 14절에 보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품성적으로 좀 착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 이 사람도요 그게 자기 율법이 돼. 그래서 모든 걸 자기 기준으로 봅니다. 그 율법의 기준. 그래서 정죄하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그렇습니다. 뭐 덧진 개찐? 덧진 개찐이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요 판단하고 정지하고 내가 잘났느니 똑똑하느니 저기 정의롭지도 못하면서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율법에 붙잡힌, 종교에 붙잡힌, 나의 의에 붙잡힌. 그래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누리면요 진짜 믿음의 사람,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복음의 사람으로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요. 내 똑똑함, 내 행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자랑거리라고 맨날. 그러니까 뭐합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우리도 이 속에 빠져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중인격자일 수밖에 없어요. 네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이 네가 판단받는 정죄하는 길이다. 내가 정죄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진짜 이 복음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 모든 문제 십자가에 해결한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내 알량한 그 완성시키지도 못하는 그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의 의가 돼서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여러분 이게 불신앙이잖아요. 남을 정죄하고. 우리가 복음 가졌다는 것은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존재하는 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그럼 미운 사람 없잖아요. 아이고 우리 집에 저것 때문에 우리 집에 축복이 안 와. 그것이 축복의 통로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3절 보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냐. 같은 일을 해요.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한 그 일을 또 내가 똑같은 일을 해요. 믿음의 사람은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사람은 그 사람이 이해되어지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역사.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을 쓴 증거요. 이게 오직 복음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날마다 자비하심으로 또 우리를 이 속에 있다가도 또 돌이키게 하셔요. 그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제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멸시했다가도 또 은혜 주셔서 멸시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살리는 사람으로 참 멋있는 사람 우리를 자꾸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 회개해야 돼 날마다. 내가 악한 말을 한 거 회개하는 게 아니요. 내도 모르게 이 복음의 본질을 잊어먹고 내 인간적 욕심을
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화를 내고 말이요, 분을 내고 남을 이렇게 실족해 한 것을 회개하는 거지. 정말 우리가 회개할 건 뭐냐? 행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통해서 불신앙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악한 짓 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정직한 자의 형통함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습니다. 모든 불신앙의 터울들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요, 지금 대통령 이하 정치인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는 어떠느냐? 오늘 본문에 8절 한번 봅시다. 진짜 믿음, 오직 복음이 안 되면,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내가 살아 이유가 발견이 안 되면 우리도 이 속에 들어가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느니. 그렇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 불신앙이 짝을 지어서 그게 옳다고 하고 그게 힘을 냅니다. 이 마귀 새끼가 그 배후에 얼마나. 그러니까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란. 악을 행하는 그 불신앙, 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복음과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과 반대되는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악을 행하는 자는 무엇에 환난이 있어요? 영의 환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평안함이 없어요. 환난이 뭡니까? 두렵고 될 때는 그렇습니다. 영의 환난이 있고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지막 때는요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교회의 환난과 문제가 와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미 다 내워졌잖아요. 다 내워져. 하나님이 내버려 둠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대로 살아요. 마지막 때는요 성전 밖은 내버려 둬라. 이미 성전 안을 측량하신다고 그랬어요.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의 최고의 비밀이 뭐냐? 저 사람 열심히 사는 거 아니요.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 많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 도안대로가요 6시 반만 되면요 차가 꽉 찹니다. 7시 되면 정체가 시작돼요.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입으로 떠드는 정의로운 자가 아니요. 입으로는 떠들고 뒤에서는 어떤 분은요 지금 뭐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그것으로 정식하지 말아라 뭐 하는데, 어떤 시장은 아파트가 7채 9채더라고. 자기의 직무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지적 재산을 통해서 지 욕심 차리는데 직무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앞뒤 말이 안 맞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의 신은 배여 전부 의식주에 붙잡혀서 우리의 삶은 오직 복음을 위한.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 첫 번째 책임이 어디 있어요? 복음 가진 교회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진.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헬라인, 저 강대국 엘리트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오직 복음의 사람은 이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명 소명,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이 절대 미션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명 살리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말로만 생명 살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이게 선한 삶. 오늘 본문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선한 삶이 실제적 나의 삶이 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생명 살려야지, 마음은 원이로도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생명 살리는 삶에 올인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삶이 있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그 아름다움이 있고,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고, 내가 추구하는 이상이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계획이 있어요. 나라는 것이 절대로 오직 생명에 올인해 생명 살리는 삶, 이런 삶으로 끌고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진짜 생명 살리는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기도의 사람,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이게 시작입니다. 구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절대 계획 속에, 절대 목표 속에 응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돼야 돼요. 그러니까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문제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선을 행하는 이 전도자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 임재하심, 그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좌의 능력으로 이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귀하게 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언약 붙들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믿음의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누가 존귀케, 하나님이 존귀케 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피조물, 천군과 천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자가 없다. 누가 끊습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자를 누가 참소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존귀케 하시고 뭘 주신다고요? 평강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평강이 있으리니. 여러분 진짜 평안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먼저 유대인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은혜 주셔요. 그리고 이 은혜가 헬라인에게까지. 할렐루야. 헬라인이면 최고의 엘리트들 아닙니까? 로마는요 최고의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요. 이 대전이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이 어마어마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도시가 대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 최고의 4차 산업시대에 최고의 응답의 센터가 어디냐? 대덕연구단지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립니까? 한국의 최고의 석학들을 키우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어디에 있느냐? 대덕연구단지에 다 있어요. 우리나라 재벌들의 최고의 엘리트를 키우는 연구단지가 어디 있느냐?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최고 응답받을 현장이 어디냐? 대덕연구단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눈을 열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은 가장 원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을 원하세요. 할례 받았다고? 하나님 원하십니까? 육체적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 받은 자, 진짜 믿음의 사람이 유대인이니라. 할렐루야. 이 유대인을 통해서 노마, 저 헬라인들 모든 사람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 부르셨어요. 오늘도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음만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나는 그래서 다른 거, 하나님의 사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예수가 보잘것없이 느껴졌으면 이렇게 땅에 떨어졌습니까? 나는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겠구나. 다니엘 6장 10절에 죽는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였더라. 어떻게 이겼느냐?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진짜 기회입니다. 나는 기회요. 다른 걸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이 성공해가지고 성공에 취해 있어요. 순간적으로 교만함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교만함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다윗에게 교만한 마음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재앙이, 전염병이 막 창궐합니다. 이때 갓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말씀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예배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4장 26절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이요, 지금 온 땅의 불신자도 과학에 취해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과 성공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무심코 한 것이 그렇습니다. 나의 교만함과 나의 치적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그냥 살게 내버려 두려고 하면 내버려 둬요. 그러나 다윗은 진짜 시대적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너의 교만함을 회개해라. 하나님은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을 때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첫 번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오직 복음이지 못한 것, 내가 오직 복음 말로만 떠들었던 것, 회개해야 됩니다. 섞인 복음, 나도 모르게 섞인 복음 속에 살았던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와 온 땅에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어떤 마당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창세기 22장에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땅 그 산에 가서 예배드리라. 그가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요, 똑같은 장소예요. 오늘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진짜 교회가 회개하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이제는 진짜 내가 속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올인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옵소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다락방에 이 언약 잡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생명 내놓고 모인 자리요. 그 자리는 모임은 죽는 자리요. 그런데 모였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지, 우리의 껍데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영적 문제에 시달려 고통당하는 저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땅에 임한 재앙이 무너지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오직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전도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전체가 오직 복음으로 생명 살리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불안과 황당함 속에, 공포 속에 있는 시대,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생명 살리고 모든 사람을 고치는 선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언약 잡은 임마누엘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뜻을 이루는 모든 것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먼저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재앙과 저주가 감사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감사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는 만남이 되게 하시고 일이 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